아침을 깨우는 시간 9월 2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을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두루마리로 적혀져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을 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도 쉽게 읽을 수 없었고 듣고 싶어도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그야말로 성경책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번역 버전의 성경책을 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몇 번 클릭만 하면 수많은 성경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검색까지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성경책이 우리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정말 말 그대로 주옥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 가까이에 아주 들어와 있는 셈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고 또 말씀이 우리 귀에 아주 잘 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저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두루마리에 아주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게끔 하셨죠. 그리고 그 낭독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것이 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홍수, 설교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까지 백성들의 귀에 말씀을 낭독한다거나 전한다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귀에 그냥 지나쳐가는 수많은 소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그 수많은 낭독들을 들음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소멸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고관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왕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고관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재앙과 징계가 임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수많은 낭독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낭독되는 이 낭독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말씀의 목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소멸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맺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가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가는 길을 넓게 할지,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예수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날 맞아 주시리.